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적 눈을 밝히 열어서 주의 뜻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저녁 때 과거에 내가 이제 그 청년 사회 갈 때 여청년 하나가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네요.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신우의 남편 누나죠. 그 여청년도 같은 청년 해오니까 아주 신실했던 여청년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지금 혈압이 한 200 정도까지 올라가고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면서 이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언니가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제가 잘 알지요. 그 청년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한 여청년인데 작년에 그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병문안 조문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청년도 아니죠. 이제는 50이 다 됐네요. 그 청년은 혈압으로 또 약을 써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 왔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언니가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당하게 되는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제일 곤란할 때가, 목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묻고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답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꼭 그러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우리가 의로운 자고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욥이 자기가 앞에서 했던 말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이치를 가렸다. 여러분, 이치라는 말은, 여기서 이치란 말은 이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애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차는 무슨 결정, 뜻이라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말이라는 게 좀 어렵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둡게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내가 혼란스럽게 하고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는, 그것은 앞에 욥기서 전체를 조금 알아야지만이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 찾고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빨리빨리 찾는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욥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하고 조금 내가 성경 찾기 어둔하다는 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다 한번 펴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또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계시면 제가 다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여기 보면요,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뭐한 자라고요?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많은 종들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녀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자녀가 딸이 3명이고 아들이 7명이나 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갑자기 강도로 인해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시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되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또 집이 무너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재산을 다 잃는 것도 충격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식 하나가 잘못되어도 크게 그거는 고통이요, 일생의 고통인데, 여러분 10자녀가 한 번에 죽음을 당해서가 얼마나 큰 이 고난을 겪게 됩니까?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도 거두신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것으로 이 고난이 끝이 난 거야.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말미암아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서 그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그 종기 난 데를 끌다가 보니까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다 끌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내가 피투성이로 앉아있는 이 욥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2장 9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 신앙을 지키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인들은 좀 잔인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뭔 신앙을 지키냐,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뭘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일까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참 우리가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런 소식이 욥의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멀리 있던 친구들이 먼 거리를 와서 욥을 이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모습, 이 처참한 모습, 피투성이가 되어서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앉아있는 욥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들이 욥을 위해서 하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 어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느냐? 분명히
너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잘못을 하나님과 우리는 알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풀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장 9절을 다 봅니다. 여러분 6장 29절을 봅시다. 자, 6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돌이켜 형악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는 말은요,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소개는 못하지만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난한 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한 번도 빈손으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왔을 땐 꼭 무언가 손에 무언가 채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음욕이 일어날 것을 내가 염려해서 그 얼굴을 강제로 손을 밀어서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말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0절에 보니까요, 벌써 눈을 감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눈을 감는 분을 위해서 7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장 20절 찾고 있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간역 삼아가 핫살 쏘듯이 나를 타켓으로 해서 나에게 이 무거운 짐,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 말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간역 삼아가지고, 나를 표적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 수많은 죄인에게도 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고백을 합니다. 9장 32절 봅시다. 9장 30. 여러분 오늘 날씨가 침침하고요, 무덥고 해서 아주 몸이 무거운 날이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9장 32절을 보면요, 9장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자, 사람 같으면 붙들어가지고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내가 붙들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재판하겠다는 것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이유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만나서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 왜 나를 간역 삼아가지고 나를 표적 삼아고 나에게 이런 무거운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친구들 말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고대했던 욥의 기대대로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38장 1절 펴볼까요? 여러분 38장 1절입니다. 자 3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렇게 욥이 친구 말에 반박을 하면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에 와서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욥이 그렇게 만나고 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근데 하나님 먼저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물어볼 테니까 내가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이 욥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었어요? 모르죠. 그리고 5절에 또 묻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넓이가 얼마 되는지 네 아느냐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38장 또 39장까지 도저히 천지 창조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아느냐? 욥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욥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각이 이렇게 발전해도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인데, 그 당시에 욥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장에 한번 펴봅시다. 자 40장에 보면요 또 묻습니다. 또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40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천둥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천둥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데 네가 천둥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네가 할 수 있느냐 묻지만, 여러분 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서 욥이 그렇게 묻고자 하는 답을, 욥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받는데 욥이 깨닫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닫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깊고 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여러분 너무 덥지 무덥지 않나요? 저는 손석분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지금 더운 분들이 막 손으로 적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섭리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했던 자신의 이 무지함을, 다시 말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4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했던 말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짧은 경험으로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깊고 오묘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던 하나님이 따라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미리 막아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욥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질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질문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욥에게 말해줬던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추각해서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가 바울을 통해가 말해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지는 말고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욥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은 결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여러분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태풍이 우리 피해를 안 줬지만 과거에 우리 보면 매미라든지 뭐는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풍이 지겹다, 태풍 없어졌으면 좋겠다, 태풍이 아예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만 되면 어부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폐사되어 버린다. 왜? 계속 잔잔한 태풍이 없으면요, 염도가, 수분이 다 정말 염도가 증발되어서 고기도 살 수 없고 모든 조개, 어패류가 다 멸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줌으로 말미암아 염도도 유지되고 바다도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바다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태풍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이미 염도로 말미암아 사해 바다가 되어서 다 소멸되어져, 어떻게 보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요셉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그가 형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믿음의 신앙으로 근근히 노력해가지고 이 보디발 집에 좀 인정을 받아가 가정 총무가 돼가 될만 하는데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지만, 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이 부잣집 아들로 있던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가 이제 겨우 될만 했는데 또 내가 이 주인집 여자의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요셉의 경험과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너무 불행하고 안 됐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조금 살려보려고 하면 또 감옥까지 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그 당시에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요셉도 알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 나를 간역 삼아서 왜 이렇게 하실까,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판단한 대로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범위 내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욥의 아내와 같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경험으로서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 대답을 성경에서 많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들이 나에게는 선이 될 수 없던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의 경과,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수준의 이상이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들도 장로님인데 농사를 하는데요. 그의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밭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번에 막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농사가 다 망치겠다고 그렇게 투덜투덜하며 돌아오니까요,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네가 뭔데 금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은